오늘 제목을 예배와 우상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매 주일 드리고 또 수요일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드리고 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 있고 예배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든지 무엇을 할 때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도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는 살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 형제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자, 그런 자들이 살인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살인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나는 살인한 자인가 살인하지 않는 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죄로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할 때 죄라는 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단어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신 의도와는 동떨어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상이나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거나 아니면 큰 나무 밑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 또 돼지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전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것도 예배의 한 형식이지만 좀 더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이나 되는 모리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온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아들과 자신은 산에 올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무릎을 구부리고 납작 엎드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10년, 20년을 예배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하박국서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떠들지 말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의 형식은 뭐냐면은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거지만 이삭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고 바치려고 하니까 됐다. 그만두라니까 그만두는 것입니다. 바치는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바치지 않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 이전에는 바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또 바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또 고집 부리고 바치면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이 태도가 예배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못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러면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노력 몇 프로가 들어갔습니까? 0%. 사라의 노력 0%. 100%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기꺼이 드리는, 즉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됐다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하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100날을 드려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아무리 지켜도 예배의 본질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우상 숭배하는 자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되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보니까 좋은 것은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따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들으니까 이게 다 진멸했으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자격이 되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것은 자기 노력이나 사람들에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르고 백성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너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기 사신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죽은 신,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큰 고목나무 아래에서 절을 하거나 불상에 절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도 물론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3장에 가서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데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뱀을 예배한 것입니다. 뱀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거죠. 아담은 왜 먹었습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예배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그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준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그 부추긴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준 선물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보다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고백을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속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 여러분 저 밖에 있는 태양이 무슨 우상이 되겠습니까? 고목나무가 무엇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돈이 무슨 우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자연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 마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뱀은 그냥 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더라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아내가 말한다고 해서 아내가 무슨 우상이 됩니까?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숭배하면서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에 대해서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무시하고 욕을 하면서도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과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 가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세력,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뱀은 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 강사들이 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성경과 비교를 해가지고 틀리면 안 들어야 되는데 큰 교회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너희들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교훈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교훈인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것이면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단 교주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하는데 말은 주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목회 성공이나 교회 부흥이나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는 사실 목회자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가족을 주의해야 된다. 가족.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말했습니다. 집안 식구 자체가 원수가 아니고 집안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노라고 하시면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거짓 선지자도 될 수도 있고 가족도 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피하고 쉽고 편한 것만 따라가면 이미 그것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순수하게 진리를 따라갈 수도 있고 자기 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우상 숭배자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예 하고 가면 오늘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돈이나 잘 벌어주면 뭐 복종하지, 돈도 못 벌고 가정에서 책임도 안 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 상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랑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 안 되더라도 내 아내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것이 되어야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보고 할 만하면 하고 할 만한 조건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거는 자기를 따른 거예요. 자기.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우상은 뭐가 우상이겠습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돈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중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또 우선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에게 돈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을 사람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예배이고 무엇이 우상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형식이고, 본질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은 이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전형적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안의 생각, 또 백성들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너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죄는 어디 절에 가서 불상에서 절하거나 큰 나무 밑에서 절하거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이런 죄는 안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안 짓더라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쓰는 도구일 뿐이지 돈이 그 위에 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을 중요시 여깁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까? 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고들이 나는 것은 결국 돈 때문에 나는 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쓰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 우리는 예배자로 살았기보다 우상 숭배자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